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운반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를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인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휴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휴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한 50억 인구가 됐었나 봐요, 세계적으로. 그 50억 인구는 대환란을 받아서 아직 고통 중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휴거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휴거를요,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현실의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그곳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은요,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를 않았어요. 탈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렵게 가진 첫 아이를 휴거된다는 그 소식 때문에 낙태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직장을 퇴사하고 재산과 아파트를 다 처분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청소년들에게도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공부하면 뭐하나, 휴거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막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정말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정도였어요. 이 휴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가정통신문도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월 28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의 기자들이 그 현장에 다 왔어요. 휴거되는 것을 또 보고 또 기사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왔고요. 또 그 현장에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 휴거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곳에 구경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가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TV에서 그 시간을 방영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생중계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0월 28일 10시, 11시, 12시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휴거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휴거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막 그 사람들이 막 공중부양될 정도의 그런 어떤 뜨거운 분위기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땡.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았던 언론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휴거가요, 세계적으로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휴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을 모조리 흔들어버리고 모조리 그냥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과 또 개인과 삶터와 일터를 모조리 파괴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그때 걔가 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기에 자기가 좀 두려운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종말의 때는 멀었으니까 조금 더 즐기다가 내가 회개기도 해야 되겠다. 아직 이렇게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조금 더 즐기고 회개해야지. 아마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지. 그런데 너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의 종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관심, 말세에 대한 관심은요, 어른, 아이, 과거, 현재나 여전히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우리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세가 오는데 그 말세는 고통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위협적이고 견디기 힘든 그때가 반드시 너에게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요, 이 고통스러운 말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말세가 한 1년 뒤에 일어나야 그래도 조금 지금은 조금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예언자는 2060년이 말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계실 텐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3979년이 되면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말세가 된대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말세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번 딱 말씀드리고 말세가 언제인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지 맞으신 거예요. 한 번만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어떤 날, 몇 시, 몇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는 지금 여기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을 말세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 현재의 삶,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아등바등 살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바로 그 시간을 성경은 말세, 종말의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를.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말의 때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운 때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정말 가혹하고 위협적이고 힘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고통스러운 때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 원인을 알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세를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세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일까요? 사회적인 분열, 정치적인 이슈, 이 정치가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말세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 때문에 말세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말세가 고통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살아가도 정말 낙심될 때가 많고 좌절할 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은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내용들보다는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정말 그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지구촌 인구가 1억 명이 넘었대요. 이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은 하루에 1.9달러, 한 2,500원 정도가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지구촌 가운데 2,500원이 없어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말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7억 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7억 명. 이전에는 6억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7억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5초에 한 명씩 그 아이의 생명들이 사라진대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어떻게 버릴까를 고민하는데 지구촌 한쪽에서는 그 태어난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월드비전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이 아프리카에 2살짜리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정말 그 기아에 굶주림이 허덕이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아이가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온몸에 부종이 생겨서 그 부종이 터지니까 이 온몸이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한 곳에서는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너무 먹어서 살이 터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이 부종 때문에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자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가 정말 표독스러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의 모습을 2절부터 4절까지 무려 19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바울은 이 자기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다른 모든 모습들을 이끌어가고 끌어당기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을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이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사랑이 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자기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 살인입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가족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사랑이 최우선이 되면 하나님 사랑은 저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오지만 마지막 4절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끝없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너는 이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너 이거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5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가면을 두껍게 쓰고 살아가면서 복면 죄의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너의 지금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차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바로 옆에 떨어져 있어도 주어져도 우리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저 내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처럼 살고 있구나. 나는 집사처럼 살고 있구나. 나는 권사처럼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의 생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사람들로밖에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고통의 생산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고통의 생산자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바로 고통의 생산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공동체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나 때문에 저 공동체가 힘들고 저 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죄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1절에서는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너가 지금 너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은혜의 항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방향을 바꾸어서 죄된 모습들로부터 멀리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바라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에 반응하며 살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결론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결론 삼고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는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꼬집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면요, 자기 사랑, 돈, 쾌락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나에게 막 몰려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열등감과 우월감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존재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경험을요, 이 돌아서는 것을 자기 비움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기 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막 은혜 받고 방언을 한 번 열심히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내가 이제 다 비웠다 나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전 생에 걸쳐서 자기 비움은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또다시 죄를 향해 나가게 될 테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계속 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비우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를 비운 후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조금 생뚱맞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11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내가 과연 보고 따랐거니와, 내가 과연 보고 본받아 살아왔으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바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디모데가 그대로 보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가 보고 본받아 살아왔으며 내가 보고 따랐거니와 이 표현이 사실은 헬라어를 보시면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10절 제일 처음에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본받아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과 또 바울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고, 바울의 삶을 본받았고, 바울의 인내와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섬김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새롭게 고안해낸, 자신이 새롭게 만든 그의 삶이었습니까? 바울이 살아갔던 삶이 자기가 새롭게 만든 삶이었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모든 삶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었고, 바울은 그 삶을 지금 따라갔고, 주님을 따라간 그 바울의 삶을 보고 디모데가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비우고 그 이후에는 주님으로 채우며 이렇게 디모데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디모데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삶,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알아차리고, 주님 날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채우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마지막 고백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분, 우리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 다시 복음 의로를 외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라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곳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어집니까? 매 순간 나를 알아차리고, 매 순간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면서, 나의 옛 모습을 다 버리면서 주님으로 채워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말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세를 여러분들이 고통의 생산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무실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예수를 주로 높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알아차리고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힘듦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